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알고 있는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여러 고난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병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또 일하고 이래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태양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는 것처럼 고난 또한 그러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좋을 때 목회자를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 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고 또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간에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교제를 많이 했던 저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계속 전화가 오고 계속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런 분이 아닌데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남편이 10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있는 재산을 다 까먹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던 사역도 정리를 하고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 가까이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 아드님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뭐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상가교회에 서울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신실하신 목회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사랑니가 이제 좀 썩어서 아파서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은 거예요. 사랑니를 뽑았는데 이틀 후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빨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균이나 이것이 뭐 뇌로 올라가고 온몸을 마비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의 뭐 어술이 없으면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도 없이 호흡기를 꽂고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의지하러 갔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는 말이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2달 정도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어저께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자기 힘으로 코로 숨을 쉬고 그리고 가래를 뱉고 뭐 신장이 기능이 돌아와 소변을 누게 되고 일반 병실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근데 이분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고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날마다 기도가 오면서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고 소변을 누고 이제 하는 그런 의식이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일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보는 기도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분은 기도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정말 젊은 아들이 목회자가 갑자기 그렇게 이빨 하나 뽑으러 갔다가 사경을 헤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만을 바라고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큰 교훈이 되고 저의 삶 가운데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은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형제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부모가 도움이 될까? 자식이 도움이 될까? 누가 도움이 될까?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빠른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그 기도에 대한 이 요청을 아침마다 받고 또 제가 전화도 한 번씩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기분 좋습니까? 자식이 말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더러운 이야기 다 해도 날마다 해도 하나님이 지겨워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지. 기도하라. 그 기도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게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눈 안 뜨고 그냥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눈 뜨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지 않고 네가 나를 제대로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 아주 짧은 단어인데 이거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느냐, 못 누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내가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술만 마셔요. 나이 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간이 망가지든지 위가 망가지든지 오래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뭐 담배를 막 하루에 3갑씩 피웁니다. 한갑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픈 것이 고난이다. 그건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멍청해서 당하는 대가예요. 그건 지혜롭게 피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남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단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정말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시험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저 또한 그 길을 걸어가 경험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는 고난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잘못 살지도 않는데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어겼다든지 말씀을 심하게 어겼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고집세우고 간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 때에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원인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옵니까? 고난은 크게는 육체적 영적인 고난하고 육적인 고난이라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 이 영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심이나 육신의 유혹이나 요구들을 끊어나가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오잖아요. 영적인 고난들,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 혹은 목회자나 성도 사이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또 사탄의 공격이 오고 이런 것도 영적인 고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는 반면에 이런 고난은 몸은 안 아프니까 신경은 쓰여도 마음은 힘들어도 그래도 그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뭐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고난이 사실은 힘든 고난이잖아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내 가족들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이게 뭐 하나만 잘못돼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이빨 사랑니 하나 발치하러 갔다가 2달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이 시골에서 못에 한 방 찔렸는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약 바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파상풍 걸려가지고. 이 몸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은 하염없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아픈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장로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나오죠, 그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몸이 아프냐?
장로들을 청해라.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뭐 목회자도 될 수 있고 교회 장로님 될 수 있지만 믿음의 그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것이 죄송하지만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아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더 역사가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믿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함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장원들을 부르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라. 아무 기름이나 콩기름이나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이 기름으로만 이해하기는 좀 이건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기름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 콩기름 다 음식할 때 먹고 조리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 당시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만병통치약 비슷한 치료약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여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치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름이 치료제예요. 물론 지금도 기름이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병에 아마 기름을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이고 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발달된 인류 문명에 발달된 의술이나 약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육신의 병에 아픔이 왔을 때에 기도만 하지 말고 기름도 발라라.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라 이거거든요. 정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약이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적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름을 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들은 약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30대 40대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니까 성인병이 뭔가를 알겠는 거예요. 살아가는 식습관 가운데 우리 몸에 쌓여있는 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쌓여있는 그 원인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당뇨병이고 약을 먹어요. 3분의 1이 고혈압이에요. 3분의 1 고지혈증이에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이 성인병이라는 게 생활습관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냥 약을 안 쓰고 치료받지 않고 견디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약을 쓰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약을 쓰고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걸려서 대유행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 하지 않으시고 고통 당하다가 천국 먼저 가신 분들 직간접적으로 여러 명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하고 난 뒤에 걸린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 그렇게 크게 고통 당하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리고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수월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견디다가 돌아가신 분 계셔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미련이란 미련. 포도 기름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디모데에게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는 말도 있어요. 그 포도주 자체도 또 그 당시 약이었거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방법들. 그래서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정답이 되는데 그 정답을 쫓아가는 사람과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 살아가는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사람은요, 그 담대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병,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 그 가운데 또 다른 게 뭘까요? 저는 현 시대를 보니까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 가운데 육신이 아픈 것 다음으로 큰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이게 파탄나고 파산난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퀸센서라고 하는 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퀸센서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걸 이제 보고 난 뒤에 유심히 제가 자주 봅니다. 저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뭘 하느냐면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노숙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올까요? 자기의 과거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은 밝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기업을 운영했던 그 경영자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 과거들이 거짓말이 조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려해. 처음부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게 된 동기가 뭐냐니까 전부 돈이야, 돈. 파산. IMF 동기들이 제일 많고 IMF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997년이니까 한참 됐는데도 그때부터 그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사람들이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자립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파탄이 참 많은 걸 차지한다. 벌고 싶어서 다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틀 전에 56세 된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장례식을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년 가까이를 투병을 하고 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가셨는데 가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야,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간들이 저렇게 병으로 투병하지 않고 요양원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직접적인 어떤 가족이 병실에 가 있고 요양원에 가 있고 늘 돌봐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10년, 20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큰 일을 못 해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찾으니까 옆에 조금만 돌아보니까요. 내가 누리는 혜택이 내가 지금 숨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 혜택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참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면 기도를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합니다. 쫙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해결됐거나 아니면 이제 빼야 될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추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난 받냐? 기도할지니라. 뒤에 보니까 1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이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즐거운 것도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영적인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평안함이 오는 자유가 있는 어떤 그 평안함이 오는 거. 근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도 육체적인 것이 포함되거든요. 육체적으로 즐거워할 것들이 있잖아요. 즐거워할 것이 없으면 즐거워할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 산골에 살지만 늘 즐겁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아내를 성질나게 해보세요. 내가 즐거운가? 성질나게 하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비결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네 행복하고 싶냐? 불행하대. 네,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 많이 계셔요. 배우자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좀 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날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래요. 가르쳐 달라 그래요. 간단하다. 사모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당신 반드시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더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커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그 사람은 절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것만 되어지면 내가 내 아내에게 뭐 금숟가락을 물게 해주겠다.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육신적으로 행복한 이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맛을 하나 봤습니다. 죄송한 이야기는 제가 손녀가 태어났어요. 돌이 됐어요. 야, 내 앞선 선배들이 당신도 한번 경험해봐 그랬는데 말로 설명 못하는 그 경험을 제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막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눈도 마주치고 막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재롱을 피우고 이런 것도 잠깐 보면은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요즘은 또 카톡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 뭐 내 입에 나도 모르게 그냥 뭐라고나 할까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에서 보면서 여러 번 보면서 이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하냐? 즐거움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는 즐거워하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든 찬송이든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범사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고 범사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그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계속 그 길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될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부모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뭐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경험할 때 야 비결이 있구나.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내 힘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돼가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지구의 주인이 뭐 사람입니까? 이 지구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고 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살다가 숟가락 놓으면 이제 원래 왔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집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버리게 되는데 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등기된 시청에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200년 가고 300년 가겠습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죽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고 미리미리 깨닫고 빨리빨리 이거 적응을 해가지고 나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뒤에 성경에 보시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죄로부터 오는 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징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의 길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어서 그를 징계하여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 미련을 벗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죄로 인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영적인 죄, 영적인 이 죄가 도덕적인 죄로 연결되어지고 도덕적인 이 죄가 육신의 죄로 연결되어져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을 징계한다 그러거든요. 그 죄로부터 오는 징계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때에 돌이키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자백과 통회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그 죄가 영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와 육신의 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흐릿하게 안개와 같이 헤매게 될 때에 엉뚱한 길로 헤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그런 그 노력보다는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뭐 수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낫고 영적인 병도 낫고 육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러한 평안함이 그 자유함이 그 회복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별로 크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러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경험하면서 산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교만대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의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 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러한 한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은 기적 같은 경험이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또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앞에 단어의 한 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비를 오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를 다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기도만 했거든요.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움이 늘 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에 오늘 숨을 쉰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느낍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있는 사람은 자기 코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평소에 모르잖아요. 공짜인 줄 알고. 배고파서 열흘 동안 굶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먹어서요. 여기에 병원에서 식도에다가 호수를 꽂고 그 먹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입으로 이빨을 씹어서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 봤을 때에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정답을 쫓아 계속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앉아서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내용을 배우고 정답을 알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만 성장한 사람이고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여 그 길을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이 능력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경험들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다 고치는데 안 믿는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죄 중에 용서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데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안 믿는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대로 가다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못 고치는 병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갖다 섞어서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믿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들만 믿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개팍한 이상한 그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그 믿음에 대한 현상들을,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을 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믿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다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자꾸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쫓아가고 이상한 것도 쫓아가고,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병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 큰 병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 따르겠어요? 의심하고 불신하면 못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불 속으로 가라 하면 불 속으로도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다면 그 불 속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면은.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양탄자 깔아놓고 금길 깔아놔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는 불 속으로 가라면 의심이 생기죠. 안 가. 금길을 깔아놓은 거라면 욕심이 생기니까 또 따라가.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평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주 안에 살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하고 막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세밀하게 숨쉬는 것조차도 간섭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그 주관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하고 하면서 배워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저와 여러분이 성정이 똑같고,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성정이 똑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